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이 아닙니다. 삼위가 계심의 일체이신 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말할 때는 영으로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는 어디나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세요. 영이시니까. 우리 심령에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계세요. 저 미국에 있는 성도 심령에도 있어요. 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본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본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보일 수 없어요. 그를 성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이 그걸 하나님, 그걸 성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한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본체로서 하늘이라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 그 하나님, 하늘보다 그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얼마나 우리가 참 육체 이거 별 볼 일 없는데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이보다 큰 존귀가 어디 있고,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반면에 사람은요 흙으로 만든, 흙으로 지음 받습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그의 손으로 지음받았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면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불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어플병불만 하고 조말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매일과 같이 밥도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도 있는가 보면 화장실에 뒤처리하는 휴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뚝배기도 있어요. 밥 다 먹는 그릇도 있어요. 쓰레기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예수 피로 거룩하리라. 그래야 사용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요, 더러우면요 갖다 물 못 받아 먹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90년에 갔는데요, 저희 방문한 일행 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꼭 필리핀 여자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 중에 부자 중에 필리핀 사람이 있는데 8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에 왜 왔냐고 쇼핑하러 온 거예요. 그분이 90년에 쇼핑하러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보니까는 한국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필리핀 여자처럼 생겼거든. 근데 필리핀 여자가 그 얘기가 따갈로그로 막 얘기해. 따갈로그로 아나? 우린 영어도 조금뿐이 모르는데. 그랬더니 갔어요. 이제 우리가 선교사고 단기 선교 이제 간다고 이제 방문한다고 그랬더니 초청을 했네. 어머나. 그 집에서 개 먹는 밥그릇도 18K야. 18K 금으로 만들어서 밥그릇을 개밥을 걷다 담아줘.
그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거룩하면, 한 번 더 따라하면 거룩하면 사용받을 수 있다. 예수 피로 거룩하라는 거야. 말씀으로 거룩하라. 진리로 거룩하라는 거야. 흙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내 영혼아, 내 죄를 물건이 있다. 편히 쉬자 할지라도 내가 네 영혼 취할 거예요. 그 네 건, 너 그치 모은 재물 누굴 거예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마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100%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필경은 너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뱀 보고 흙 먹어라. 흙 먹어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이 그래서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육신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돌아갑니다. 그 누구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생명을 불어넣으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것이 말씀이신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끝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이 생명,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 생명을 사람의 여러분의 영혼과 내 영혼, 내 이 생명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거룩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피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보존시킬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죄로부터 지킬 수 있고 저주로부터 지킬 수 있고 사망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돼요.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서부터 영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만 우리에게 턱 던져주시고 알아서 영생해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태어났지? 그래 너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영원토록 함께하면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네가 네 영혼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성령을 네 심령에 모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언약.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흘렀던 내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 없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참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에는 무익해. 내 영혼은 무익해.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려. 잔인하게 잘라버려. 우리 육체 속에, 다른 말로는 질그릇 속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믿음이라는 보화를 담았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 얘기했습니다만, 방글라데시에서의 진짜 초기에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입니다. 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냅킨으로 만든 종이컵 속에 보화를 집어넣으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냅킨으로 만든 일회용이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면 내 육체는 일회용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에
영혼까지 영원히 스스로 계신 그 보아이신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히 여김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보아, 진리이신, 은혜로 주신 그 진리,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인 그 능력,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을 맡깁니다. 근데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련과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 은혜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처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분의 처분 따라 순종하리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분이 처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게으름 말고요. 게으름 말고 육신의 정욕 따라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육신의 자기가 원하는 거 누리면서 그건 게으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나그네 이브리로 살았어요. 강을 건너는 자가 이브리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간직했어요. 75세 때 떠났는데 75세 때 집 떠나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나 들고 다니면 되죠, 그죠? 요즘에 65세 때 무슨 교통카드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저 양평까지 용문산까지 가는 지하철 보면 한 12시 넘어 1시쯤 되면요, 11시서부터 이렇게 쭉 대보면요, 그 노인들 하얀 머리 아저씨 할머니들 가방 메고요 막 제잘거리면서 그 글로 갑니다. 다 그 타고 갑니다. 가서 그 신나게 놀다 옵니다. 티켓이 무료니까. 75세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말씀을 간직을 해요. 언약을 간직을 해요. 이 노인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집 떠나라.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75세 때 그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근데 그걸 간직을 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말씀을 간직하자.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주신 복을 간직하니까 언제까지 간직했냐면 솔직한 얘기로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 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성경 뭐냐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75세 된 노인네가. 그러니까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설령 내 믿음은 포기치 않고, 설령 내가 지금 안 돼도 내 후손인 이삭이 그것을 볼 것이요, 이삭이 못 보더라도 야곱이 볼 것이요, 야곱이 못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끝없이 복을 받을 때까지, 복이 현실화 될 때까지 끝까지 붙듭니다. 그 증거를 몰려야 되면 99세 된 노인한테 그럽니다.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언약이 뭐냐면 그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에, 우리 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세 된 노인네가 아이를 낳아요. 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다. 우리 가정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끝없이 포기치 않고 내려줍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것이 뭐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먼저 말로 하거든요. 말로 해버리거든요. 말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주님은 한 번 따라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냐면요, 올 때까지, 복이 올 때까지, 내가 받을 때까지. 설령 내가 못 받았어.
그래도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손들이 받으면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삭이 또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야복강 것을 씨름하면서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아냅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3, 4대 만에 큰 복을 받아 누립니다. 3대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고 4대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그 4대가 되는 겁니다. 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막 둘둘둘 떨어지는 거. 어디 아랍에미리트가 어디 가보니까 손 겨우 들어가는데 20kg짜리 금을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20kg짜리 금을 내놔가지고 이 손심으로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뭐 그러면서 해놨는데 하도 몇몇 사람이 그걸 진짜로 끄집어서 가져갔나 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거 해놓고 빼내면 뭐 상품으로 뭐 준다고 뭐 이제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성전 삼아서 진리와 함께 임하신 성령을 모신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들이밀어 그 극해되는 내 육체에,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 이름 앞에 부종하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돈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질 만능이라서 그렇죠. 물론 저도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복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을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받아서 모신 것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로 우리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모신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모신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다 받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능력입니다. 예수 피가 내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의 피가 내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될지라도 우리가 순교자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내 몸에 채우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 피를 모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해야 될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몸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케 하고 이제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큰 권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의 권세, 왕의 권세, 후사로서의 권세. 여러분들 여호와여 여호와여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찬송 속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바꾸세요. 주 예수로 바꾸세요. 절대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가 다시 종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종영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몇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간답니다. 여러분 왜 짜글짜글해지는지 아세요? 피부가? 세포가 죽으니까 짜글짜글해지는 거예요. 왜 처지는 자세 몸이다. 배도 처지고 뭐 다 처지고 힘도 빠져나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늙어가서 다 죽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열심히 일해도 죽고. 우리 육체가 항상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죄로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삶. 예수의 생명이 죄로 죽을 우리 육체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복주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 복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보화를, 하나님의 이 보화를 우리 영혼에, 우리 질그릇에 담은 것이기에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먹여줘야 되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11조를 1,000,000원씩 1억씩 10억씩 드리고 원하는 원대한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깨지면 그 꿈과 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보존시켜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육체를 보존시켜줘야 돼요.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진리를 보존시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보화를 지키는 여러분 기본이 있어요. 맨 처음 아주 최초의 기본.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의지하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맨 처음의 기본이에요.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제발 부탁,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광야 생활 때 광야의 출애굽까지도 보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홍해까지 건넜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불교하다만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을 의심하는 말 하다가 다 멸절됐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12세 이하의 애들, 걔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원불교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의심하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믿고 의지했다면. 두 번째 행동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를 부르세요.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을 부르세요.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행동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하나처럼 되어졌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 있으면 건강으로, 물질 있으면 물질로, 내가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이걸 행동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예수 내 구주를 부르세요. 믿었다면 고백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우리 예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이름, 하나님의 피, 그 공로를 더욱더 확장시키세요. 더욱더 크게 만드세요. 더욱더 빛나게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 은혜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보존하여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내 삶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예수의 그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이적 주세요. 내게 표적 주세요. 헌신 봉사 충성하기 원하는 내게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